이제 압살롬의 그 모든 세력은 꺾어지고 다시 다윗 왕 앞에 이렇게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서로 이제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간에 그렇게 우리가 왕과 더 친하다. 왕에 대한 어떠한 권한 우리에게도 있다. 서로 이렇게 할 정도로 왕 앞에서 그렇게 아주 시기를 막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왕 앞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또 이제 자기 지파들이 왕에게 신뢰를 받고 하는 이런 어떠한 부분을 그 리더들은 이제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다윗이 아둘람 압살롬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참 바로 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하진 않았어요. 유다 지파는 우리의 종친인데 우리 친척인데 다윗이 우리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 또 10지파는 우리를 불러서 함께 와야죠. 어떻게 너희만 올 수 있느냐. 이래서 약간의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은요 왕 앞에서 그렇게 막 다툰다는 것은요 왕권이 약간씩 흔들리는 거예요. 왕 앞에서 어떻게 왕권이 강하면 어떻게 다툴 수 있습니까?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함부로 하고 막 하는 것은요 부모님의 그 권위가 약화돼서 그래요. 부모님의 권위가 약화되면 자녀들이 막 그렇게 설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의 어떠한 유산이 있다. 이렇게 할 때 더더욱 이제 그 부분을 내가 좀 더 차지해야 되겠다 해서 더 그렇게 친한 거 또는 잘 효도하는 거를 떠나서 부모님의 눈에 들으려고 사탕발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황궁을 해야 되는 다윗이 이제 그 유다 지파와 10지파 간에 그 소란함이 있고 결국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그 다윗 왕의 1차선 라인에서 밀려나요. 유다 지파가 거기를 철통같이 이렇게 방비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10지파는 약세를 맞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10지파가. 그래서 결국 세바가 그때 마침 반영을 일으키는데 세바의 말에 의해서 그 10지파는 그냥 가버려요. 뭐 우리가 다윗에게서 무슨 분깃을 얻을 게 있냐, 이사의 아들에게서 무슨 유산 받을 게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들 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세바가 말하는데 세바는 불량배라. 여러분 불량배는 꾸미고 꾸며도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말하는 거든 행동하는 거든 표정이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제 보이고 알아져요. 그가 무슨 말 안 해도 우리가 대강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것도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순진한 척 한다고 해서 순진하구나 이렇게 여기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바가 불량배라고 했는데 그 10지파가 그냥 한순간에 훅 넘어가서 에휴 가자 가 이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가는 거죠. 이 다윗은 이제 왕궁으로 돌아온 다음에 처음 행한 일이 후궁 10명을 격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다윗이 참 여자 좋아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피난당하고 피난길에 올라서 오늘은 이거 저거 내일은 저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거기서 이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 아비가일 있자마자 아히노함을 또 아내로 삼고 이러면서 다윗이 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후궁 10명을 더 이상은 이제 그 아내로서의 관계를 갖지 않고 그들의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은 대주지만 이제 완전히 끊을 때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다시 아내를 맞아들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세바 사건이 때문에 다윗은요 아마사를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다윗에게는 다윗은 이제
8 형제가 있고 그 형제들 8 중에서 다윗이 막내입니다. 근데 형제들은 그런데 누나들이 있어요. 누나들이 2명이에요. 큰 누나 이름이 스루야예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 요압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스루야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스루야의 아들. 스루야는 그 다윗 편에서 보면은 이제 누나죠. 그런데 그 누나가 아들을 셋을 낳아요. 그 아들 셋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렇게 3명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서열이 우리 성경에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그리고 아사헬은 먼저 죽잖아요. 근데 이렇게 죽는데 그래서 막내인 걸 압니다.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 우리가 이렇게 알지만 사실은 역대상 2장 1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역대상 2장 16절을 보십니다.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3형제요. 원래는 이렇게 큰아들부터 이름을 이렇게 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뭔가 힘있고 그런 자를 그 다음으로 이름이 앞서 나가게 돼 있어요. 원래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사울과 바나바 이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그것처럼 아비새가 스루야의 큰아들이에요. 아비새가 큰아들이고 요압이 중간이고 아사헬이 막내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나 뭐 요압이 그 다윗의 어떻게 되냐면 조카가 되죠. 다윗의 조카예요. 그리고 그 아비가일 이제 누나가 둘이라고 했는데 그 아비가일은 아들이 하나 이름만 나와요. 아마사라고 하는 한 아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가 사무엘하 20장이죠. 예, 4절입니다. 그런데 그 아마사도 다윗에게 보면은 조카예요. 그리고 둘 사이 그러니까 요압과 또는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런 사람과 아마사는 사촌지가 이종 사촌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조카 아마사이지만 이 아마사가 그동안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군 사령관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근데 아마사를 불러요. 말하기를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마사 앞으로는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라는 이 다윗의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아주 전쟁을 잘하는 조카, 그 조카로서가 아니라 군대 장관 같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었어요. 요압이. 그런데 요압을 다윗이 쓰기가 너무 힘들어. 다윗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요압이 자기 마음에 합당하면 순종도 잘하고 죽기 살기로 하지만 자기 마음에 삐딱하면 안 해요. 왕이라도 그 말 안 들어. 거절해요.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렇게 부탁해도 압살롬 죽여요. 그런 다음에 임금님 제가 임금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후환이 두렵고 또 그걸 알아보면 그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제가 순간 죽였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저 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선하게 대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응? 자기가 그렇게 다윗 왕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좀 그를 좀 돌봐달라고 했으면
죽였다고 할지라도 자세는 겸손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협박했어요. 이 밤에 왕께서 빨리 나가서 군사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라고. 내가 모든 군사 다 데리고 쿠데타 일으킬 것이다. 당신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린 거 알아야 돼. 이거 협박한 거예요. 여러분 그 협박을 받고 누가 그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두겠습니까? 응? 그런 협박을 막 정말 그 어떤 지금 뭡니까 화살을 뭐 쏘지는 않고 막 창으로 칼로 목 들이대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런 요압을 자기 군대 장관으로 뭐냐면 이미 힘이 있어.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죽였잖아.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 압살롬을 아주 처참하게 죽어도 너무너무 처참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다윗이 다 듣죠. 얼마나 기막혀요. 근데 이런 요압을 다윗은 더 이상 군대 장관으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력이 좋고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고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가 편하고 좋아야지 하나님이 쓰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회사에서 회장님이, 사장님이 직원을 쓰려면 그 사람이 내가 쓰기에 편해야지. 실력도 있어야 되고 쓰기에 편한 겸손해야 되고 자기 자리를 알아서 서야 되는 자리인지 앉아야 되는 자리인지 분별할 수 있고 이래야 그 사람을 쓰지. 그냥 조금 벗어나면 설레발치고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그 못 써요. 그 사람은 겸손하게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그 쓰는 거지. 지금 요압이 실력이 없어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일부러 아마사를 불러요. 아마사는 뭐야? 압살롬의 앞잡이였어요. 다윗에게 칼을 겨루려고 한 자예요. 그러나 이제 아마사를 품어버려요. 그러면서 너는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불러모으라. 유다가 크지 않습니다. 유다 땅은 큰데요. 거기 사막이 있어요. 사막에 누가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 전체도 작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다 사람들 더더구나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다 모시러 왔었잖아요. 마음이 활짝 열렸단 말이야. 그래서 가서 큰 소리로 불러라 이거예요. 막 불러서 빨리 모으라. 3일 내로 이거는 속전속결해야 돼. 세바가 다니면서 햇소리를 계속 지절거리면서 그럼요 그 말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을 것 같지만 꼭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야 될 말은 안 듣고 듣지 않았으면 좋을 말을 잘 듣는 게 그 참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좀 분별을 하시면 좋아요. 내 마음에 달콤한 말을 가지고 와요. 사람들은 벌써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떻게 마음이 상해. 그러면 딱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하고 영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 때문에 막 속상해. 근데 누구한테 말하지? 저 사람한테 말해야 되겠네. 영이 통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말하면은 그래 나도 그래 막 이래가지고 뒷담화를 이제 막 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럴 때 생각나는 바로 그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야. 그런 말을 갖다가 날라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개성으로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이게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멸망시키는 넘어뜨리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이것인지 나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나를 바로 세우는 말인지 그걸 분별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말을 줄 때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가족 중에서도 동서간에도 아이고 셋째 동사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또
자네도 그랬어? 나한테도 그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그만해. 이거 딱 끊으셔야 돼요. 그만해 이제. 하지마. 딱 끊으셔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 얘기가 좋다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때 마침 누가 오네. 그러면 어떻게 또 딴 데로 나가서 쓱 서로 그냥 찔러가면서 수저로 가자 딴 데로 가서 또 그 말을 막 아주 신바람이 나요. 왜 그래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훔쳐먹는 것이 맛있고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맛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하지가 않고 사단의 역사만 불러들이는 겁니다. 누군지 내게 와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내 영을 살리는 사람인가요? 맞아. 살리는 사람 아니에요. 자꾸 부정적인 말만 한다면 그거는요 내가 스톱할 수 있어요. 그 더 이상 그 자꾸 그런 말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만 더 파괴되죠. 이제 세바가 이렇게 나아갔는데 이제 세바가 별짓을 다 할 거야. 무슨 짓을 할까요? 분열하는 짓을 하죠. 근데 그 분열 시킨다고 뭐 넘어갈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지파 사람들이 열지파의 쫄자들이 아니에요.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 막 시기가 나서 막 열받고 나갔어요. 그때 세바가 와서 막 이제 무슨 우리가 다윗에게 무슨 좋은 분깃을 얻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맞아 이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 듬치를 봐 얼마나 듬직해 평상시에 말 안 하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견고하게 선 거는 아니에요. 이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사람들 다 여자들 아닙니다. 남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사에게 며칠 안에 3일 안에 누구를? 유다 사람들. 그냥 어떻게 모아요? 큰 소리로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 가서 부르는 거죠. 백부장관 다 나오시오. 지파마다 지파장들 나오시오. 지금 우리가 빨리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왕이 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제는 태평성대를 누릴 것밖에 없어. 이거 그냥 편안한 거죠.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고 태평성대가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세바가 일어남으로써 유다지파와 열지파 간의 분열이 더 강력한 분열이 일어나고 그를 따르다 보면은 이제는 나라의 분열이 생겨요. 통일 왕국이 쪼개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러한 어떠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빨리 세바 일행을 쳐야 돼요. 세바를 치고 세바에게 더 이상 부속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 어떠한 사건이 왔을 때 지금 일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구역 안에서 대화를 할 때 이 일은 어떻게 되겠구나 이 벌써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나한테 그냥 잘해주고 아이고 여기 아래 뭘 앉으세요 맛있는 커피 드세요 이런다고 해서 그게 안심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구역이 지금 누가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그런 역사가 있는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연 기도들을 다 하고 있는지 말씀을 읽고 있는지 이분들의 신앙과 삶이 지금 어떠한지 가족들 가운데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바로 세워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 하고 안 나오는 사람 할 수 없어. 이렇게 내 편에서 툭툭 끊어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우리 식구들의 그 영적인 모습이 지금 곁길로 잘못 가고 있다면 곁가지를 쳐줘야 되고 그리고 자꾸 옆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배를 세워서라도 붙들어 매주는 거죠. 여기
이 꽃도요. 지금 대를 세워서 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똑바로 잘 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옆길로다 자꾸 가려고 그러면은 딱 대를 세워서 어떤 대를 세워요? 우리 작정기도 좀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합시다. 그래서 그 여기 바로 탁 묶어줘야 되듯이 이제 큰 소리로 불러서 유다 사람들을 빨리 모으라. 그리고 너는 이곳에 있으라. 그런데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3일 안에 오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3일 안에 와야죠. 근데 왜 지체를 해? 지금 유다 지파는 크지 않아요. 펄펄 뛰면서 다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다윗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지파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그 지역의 특성이든 사람들의 특성이든 얼마나 잘 알아. 말만 하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일이 됐는데도 안 와. 뭐죠? 무능한 거죠. 일을 시켰는데 그러면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할 수 있으니까 시킨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사람은 붙들고 일할 수 없습니다. 뭔가 이런 내게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주님 앞에 원하시는 그 중심을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일을 세워야 돼요. 그 사람 못 온다고 그러는데요. 아유 뭐 오늘은 오고 싶지가 않다는데요.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분의 믿음도 세우지를 못하고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장마 비가 이렇게 올 때 이 나무가요 흙을 뿌리가 잡고 있어요. 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옆에 있는 나무든 풀도요 다 흙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가 허물어져 버려.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허물기 시작하면 비가 오는 데는 거기는 계속 침식당해요. 계속해서 점점 흙이 줄줄줄줄 빠져나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역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안타깝게 막 간구하는 것이 내가 주변의 흙을 다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뭔가 심어놓으면 얘도 잘 살아. 왜냐면 내가 흙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얘도 그 흙을 붙잡고 내려가기가 쉬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래서 그렇던데요. 저 사람 저래서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떻게 되겠어요? 다 허물어지죠. 지금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쯤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 지파가 아마사를 따라갔었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그 유다 헤브론에서 왕 취임식이 있었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밀어줬어요. 아마사를 알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사를 가서 이제 또 이번에는 다윗에게 충성한다고 뭐 야단났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얼른 가서 데리고 오너라. 못 오는 거야. 누구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달라져요. 그래서 못 오는 거야. 정한 기일이 됐는데 지체가 돼. 그럼 여러분 그럼 리더는 어떻게 될까요? 1. 기다려준다. 2. 다른 사람을 쓴다. 기다려줘야 되죠? 기다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세바가 그러면 나라 다 동맹이 돼버릴 건데 어떻게 기다려? 사단은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요? 빨리 다른 사람 세워야죠.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다윗이요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자, 원래 요압과 아비새,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 집안의 장자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항상 옆에 있어서 아비새가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걸 봐요. 물론 아비새의 그 마음은 다윗의 그 깊은 건 헤아리지 못해서 내가 죽이리까 한 칼이면 저 끝에 이 문제 해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말했었어요. 근데 다윗이 말을 하죠. 스리아의 아들 아비새야,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냐 이러면서 몇 번이나 다윗이 막았지만 아비새는 진짜 충신이에요. 근데 그 충신 아비새이지만 그 군대 장관은 요압이 더 전쟁은 잘해요. 근데요, 이제 그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요압 안 불러요. 요압 안 불러요. 아비새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라는 말을 징차를 하고 그 어떠한 상황에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처방을 누구에게 내냐면 아마사에게 내렸어요. 아마사가 못 감당해. 오지도 않아. 느려 터진지 뭐한지. 지금 거기 가니까 이제 유다지파 사람들은 아유 그거 이제는 정말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았다고. 아이고 이제 괜찮아. 그까짓 거 세바가 뭘 하면 뭘 하냐고.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 왕이 말하잖아. 왕이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비록 숫자가 많지 않아도 세바를 따르는 무리가 아직 똘똘 뭉쳐진 큰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그 아마사에게 말한 거예요. 그 일을 못하니까 이번에는 아비새를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사가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아마사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쁘고 시험도 들을 수도 있겠죠. 나를 군대 장관이라고 해놓고 어찌하여 아비새를 보내셨을까? 지금요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지금 다윗은요 그 하루하루 시간 기다리는 게 너무나 급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새에게 말하는 거예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라. 압살롬은 다윗 왕만 죽이려고 했어요. 나라를 쪼개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바는 나라를 쪼개요.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빨리 가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부하들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면,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 사람들에게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막 계속 쏟아내 가면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런 말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를 피하면서 무리 짓고 그럼 또다시 무리가 지어지고 이러면 이제는 지역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나타날 것을 다윗은 염려하죠.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을 따르는 자들, 요압 안 불렀어요. 요압은 기분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사람들 그 기분 다 따져주다가요 아무 하는 일 못해요. 지금 원수마귀는 지금 이렇게 쉴 틈 없이 잠자지도 않고 역사를 하는데, 아우 저 사람 시험 들으면 어떻게 그냥 나중에 천천히 그 마음 다 좀 이렇게 열리고 그러면 천천히 해야지. 그때는 이미 다 먹혔어요. 리더는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때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압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요압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바로 그 밑에가 부사령관쯤 되는 자가 아비새였거든요. 사령관,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보시면 알잖아. 요압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 안 불러요. 요압 불러봤자 요압은요
자기의 이름 드러내는 것에는 최선을 다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아니할 때는 아주 자기 멋대로 해요. 원래 다윗이 사실 요압이 한두 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 있었죠. 아브넬. 근데 아브넬을 다윗이요 품었어요. 사울의 모든 군사들을 다 품는 거예요. 품으면서 아브넬에게 너를 내가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넬이 그렇게 하고서는 갔습니다. 근데 그때 요압이 전쟁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말을 해준 거예요. 아브넬이 왔다 갔다고 말했더니 다윗에게 들어가서 아니 아브넬을 그냥 보내시면 어떡하십니까? 이러더니 쫓아나와가지고는 아브넬에게 잠깐 성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다가 그대로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요압이 다윗 왕을 보고 나와서 아브넬을 죽였다. 다윗이 시켰다. 이게 그래서 다윗이요 굉장히 공고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요압 때문에. 근데 요압에게 그래서 그러죠. 나는 이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우리 집이 다 깨끗하다. 요압 네가 당해. 네가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또 이제 압살롬도 죽이지 마라. 그런데 죽이고 처참하게 만들어서 무시무시하고 초라하고 기막힌 죽음을 만들어낸 자가 요압이에요. 이제 아마사를 쓰려고 하는데 아마사가 무능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재빨라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영적인 일로다가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누가 시켜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 알잖아 우리는. 그러니 어떻게 할까? 이걸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블렛 사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블렛 사람 블렛 사람? 이방인들이 온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윗의 수하에 와서 이제는 그렇게 용사가 된 거죠. 근데 바로 그들이 다 세바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이제 그때요. 기브온 큰 바위까지 왔어요. 그때 아마사가 급히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시켰는데 자기는 아직 가지도 못했는데 군사들이 이미 다 벌떼처럼 얼마나 강력한 군사가 그냥 다윗의 군사는 그래요. 다윗의 군사는 다윗도 강력하지만 군사들도 다윗을 닮아가지고 다 강력한 거예요. 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근데요,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이게 뭐냐면요, 군복을 입고 띠를 맺고 그렇다면 뭐죠? 무장을 다 한 거예요. 다 전신 완전 무장 다 했어요. 그리고는 칼집에 꽂은 칼을 슬쩍 꽂은 것 같아. 네? 일부러. 그러니까 그게 허리에 맸는데 그게 막 가니까는 툭 빠져버려요. 여러분, 군사가 요압이 칼을 제대로 못 꽂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인데 일부러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칼이 툭 떨어집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이게 형보다도 이거요 아흐거든요. 아흐 형제예요, 형제. 왜냐면 이종 사촌간이에요. 이모의 이제 아들이고 이러니까 서로 이종 사촌간이에요. 그러면서 평안하냐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자들끼리도요 이렇게 친한 관계 속에서 입을 맞추는 그러한 관습이 있어요. 풍습이 있어요. 근데 입을 맞추는데 수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 왕을 만들어 갈 때는 수염을 다 깎는 게 나오죠. 그런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수염을 안 깎아요. 수염이 뭐 이렇게 조금 나는 게 아니라 버글버글버글 이 수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염 때문에 친한 친밀의 관계를 표하는 입맞춤이 안 돼. 그러니까 간이 뚝 떨어졌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주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압이 왼손잡이가 아니잖아요. 왼손잡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에훗 같은 경우에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오른손잡이인 바로 그 요압이 왼손으로 칼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왼손에 칼 주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요압은 어떻게 해요? 다 연극이에요. 이 칼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언제든지 기회를 노립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그런 아주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저 사람이 뭐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랬겠지 라고 하지만 아니요. 어떤 뜻이 있었어요.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아마사의 수염을 한쪽으로 이렇게 놓으면서 맞추려는 채 하면서 그러니까 가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가까이. 그러면서 왼손에 있는 칼로 그 배를 찔러가지고는 어떻게 얼마나 찔렀는지 장이 다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찔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어버려가지고는 장이 다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런 기막힌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툭 떨어진 칼을 무심코 그냥 쓱 주운 것처럼 그러고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하겠다고 친한 입맞춤으로 마치 유다가 그렇게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처럼 이런 악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람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부터는 불신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저 사람은 무조건 내가 아주 믿을만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 항상 나를 지켜주세요. 나는 사람을 믿을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영이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항상 우리 가족이라도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왜냐면 말하지 않아야 될 말을 내가 툭 던져가지고는 막 화라산처럼 막 난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나 그런 뜻 아니었는데 말하면 막 화라산처럼 막 난리가 나. 나는 그런 뜻 아니었다니까 뭐 이렇게 해봤자 싸움만 더 나요. 내가 안 할 말을 했네.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 사촌 형제니까 그런데 그걸 주의하지 않았어.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는데 하여튼 그냥 찌른 게 아니야. 완전히 좀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땅에 쏟아지고 다시 안 쳐도 돼. 그냥 죽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 이렇게 바뀌죠. 아비새를 왕이 리더로 세웠어요. 근데 어느 틈에 요압이 올라서 버렸어요. 아비새는 요압 밑으로 갔어요. 이게 합당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요압하고 같이 일하기가 어려워. 이거는 요압은 그 일이 뭡니까? 무능하지 않아요. 유능해요. 그러나 겸손하지 않고 그 속에 이기적인 자기가 오로지 자기 자신이 이제 이렇게 차고 올라갈 그런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자기 그건 순종해요. 그러나 왕이 말을 해도 누가 말을 해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면 탁 쳐버려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 이제요 다시 바뀌어졌어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게 됩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그러니까요 이제 아마사가 죽었어요. 근데 아마사를 따라온 유다 백성들도 있잖아요. 아마사가 유다 백성들 모으러 갔잖아요. 늦어져서 그렇지. 늦어져가지고 이제 헐레벌떡 그 자기 이제 그 유다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그 아비새가 그 군대들을 막 이끌고 막 가니까 거기서 이제 합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아비새를 따라왔고 원래는 요압의 그 지휘하에 있던 사람들이고 또 아마사는 자기가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아마사 따라왔는데 아마사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그때 어떤 청년 요압의 청년 중에 하나가 딱 그 아마사 곁에 서서 이거는 갈팡질팡 아이고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적군이야? 어떻게 된 거야? 아마사는 우리를 같이 세바 쫓는데 가야 된다고 했는데 다윗이 보냈다고 했는데 그런데 요압이 우리 아마사를 죽였으니 우리랑 적군이야? 이거 갈라지는 거야? 이런 이제 안심이 안 되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 요압의 청년 중에 하나가 말하는 거예요. 아마사 그 죽음의 시신 곁에서 요압을 좋아하는 자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요압을 따른 자들은 와 하는 거죠. 그리고는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또 이거 뭡니까? 요압을 따르는 자는 다윗을 따르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면 다윗을 따라서 이거 다윗의 일이구나 가자 하는 거예요.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그러니까 아마사가요 길 가운데서 그냥 이제 길 가운데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죽인 거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마사를 그 큰 길에서도 밭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거기 너무나 피가 낭자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서서 멈춰서서 봐요.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뭐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을 그 위에다가 시신에다가 덮어버리고 다 이제 그 피 뭐 같은 거 다 덮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이렇게 해서요 결국은 이제 그 아마사를 큰 길에서 문제를 치워버려요. 그리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은 거기를 멈춰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아마사가 불렀지만 요압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고는 그냥 다 요압을 따라가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요압을 따라서 세바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걸 봅니다. 참 요압은요 정말 배신자의 어떤 모습을 잘 가지고 있어요. 열왕기상을 보십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누구랑 같죠? 호위병 50명? 압살롬이 이렇게 했죠. 압살롬이 자기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압살롬도 그랬었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문제죠. 다윗이요 정말 전쟁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하나님의 찬양도 잘 만들고 참 이렇게 했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너무 그렇게 그냥 자녀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옳은 줄로 아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이야기입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보세요. 아도니아가요 스루야의 아들, 스루야가 다윗의 누나라고 그랬죠. 근데 스루야의 아들 모압하고 이제 모의를 합니다. 자기가 왕 되려고. 이거 뭐냐면요 그 요압은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그냥 붙어버려요. 다윗 왕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조카이기도 하고 또 전쟁도 너무너무 잘하는 요압이었으나 다윗은 이 요압과 같이 가는 길이 힘들었어요. 평생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그 아브넬을 죽여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야. 다윗이 시킨 것처럼. 다윗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었는데 요압은 자기보다 먼저 어떤 군대 장관이 될 것 같으면, 왜냐면 아브넬은요 나이가 많아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군대 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요압은 그때 햇병아리처럼 이제 막 이렇게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될 것을 알고 다윗이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철저히 그럼 뭐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 할 것도 없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그 아비아달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모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비아달의 그 윗대 어른이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정에 나이 든 사람이 없을 거다. 다 단명할 거다. 노인이 없을 거다.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그 아비아들이 이렇게 그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따라붙어요. 그 뭐냐면 이거요 다 밑작업이 있었던 거죠.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얼마나 잘했겠어요. 나에게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요압에게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압살롬과 그렇게 된 걸 알고 아도니아는 더 이게 힘도 있어야 되겠고, 요압 같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돼 라는 힘도 있어야 되겠고,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기름도 부어줘야 돼, 제사장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압살롬 때는 제사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비아달 제사장을 다 밑작업으로 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밑작업을 하고 친하고 그렇게 웃고 뭘 베풀고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항상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다라고 이제 모의를 합니다. 요압하고 아비아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완벽해. 아버지한테도 성장하면서 야단맞은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제사장도 있지. 또 군대장관도 있지. 근데 이제 우리는 완벽해. 그래서 그들과 모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을 해요. 처치해라 그래요. 너 요압을 처치해라. 이 말을 하고 결국 요압은 정말 그 끝이 너무나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하던 그런 아주 자기의 마음을 평생에 무적인 같은 마음을 채우려고 애를 쓰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죠. 아비아달이 이렇게 도운 바람에 결국 사독 계열, 그동안에는 아비아달과 사독이 같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아비아달이 그래도 평생 다윗을 잘 섬겼지만 이 막판에 끝까지 잘해야 돼요. 막판에 잘못해가지고 아비아달 계열이 버림을 당하죠. 그리고 사두개인, 우리 알죠? 사두개인? 그 사두개인이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물론 그들은 나중에 또 타락을 하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요압이 그러면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요? 요압이요 그런 문제가 올 때 내 욕심이 막 솟구칠 때마다 회개했다면 이런 길로 안 갔을 거예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뭔가 걸렸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요압의 특징은요 회개가 없어요.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요압이 한 번이나 회개한 게 있는지 없어요. 그렇게 아브넬 죽일 때도 아마사를 죽여도 압살롬을 죽여도 그는 회개가 없어요. 어떠한 일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쓰려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한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이게 작은 어떠한 상황 속에 내 삶 속에서 작은 일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나아가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길이 보이고 알게 돼요. 근데 그 일에 맨날 걸려 넘어져. 그거 가지고도 걸려 넘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내 일만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정작 어떠한 사단은 점점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도록 일을 물고 와요. 그럼 거의 그냥 삼켜 버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압의 일생, 요압의 삶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